반갑습니다. 이제 8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8월이 됐는데 이번 주간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휴가 기간이라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가족들이 휴가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우리 김용태 집사님도 휴가 기간이신 것 같아요. 네, 휴가가 이제 이번 1월까지인데 그 전에 오실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쭉 휴가 기간이신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분들도 푹 잘 쉬셨나요? 더운데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밤에도 이제 덥기 시작해서 이제 밤낮으로 그 더위를 피하면서 우리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우리 연합수련회 1, 2, 3 29, 28, 29, 30, 31일 날 갔다 왔는데 즐겁게 또 잘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냐고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랬는데 또 오늘도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도 기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양옆에 우리 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더운 가운데도 우리 시원한 이곳은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조라고 그러네요.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고 우리의 삶, 내가 있는 그곳이 또 예배의 장소고 매일매일이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게 바로 10계명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딱 정리해 주면서 어떤 단어로 정리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죠. 그래서 예배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늘에서부터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분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 우리 우리 제 리모컨 좀 갖다 줄래? 우리 10계명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우리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첫 번째.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그것은 다른 의미로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앞에 두지 말라. 오직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배의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어요. 결국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가 아니다. 오직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 번째 그 계명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피시면서 거기 10계명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세 번째 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개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특히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의 바르잖아요. 동방 뭐라 그래요? 예의지국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많이 뭐 버릇이 없느니 있느니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이렇게 존댓말이 더 많고, 그쵸? 높임말이 많죠. 그래서 높임말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의 이름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환자, 석자이십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이름조차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그 이름을 높여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은 그렇게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제목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먼저 우리 예배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정신, 예배의 어떤 마음가짐, 예배의 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임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 부르는,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서 헛되게 이렇게 들어올리지,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의 말 속에서,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이렇게 들먹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뭐맹세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이 거짓 맹세가 뭐냐 하면 쉽게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걸 언행, 불일치라고 하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 사면서, 복권을 사면서 이 로또가 1등에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이게 이 로또에 내가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되면 이 당첨 상금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또를 샀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죠. 두 가지예요.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가짐, 나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태도가 지금 그 로또를 사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거 로또 사면 조금이라도 당첨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뭘 해야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래도 당첨되게 해주셨으니까 헌금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내가 필요한 것도 쓰고, 뭐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런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쓰임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맹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진짜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로또를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돈이 당첨이 되면 이제 그것이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런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 맹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진짜 채워주셨는데 무언가 나의 필요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면 내 필요대로 쓴다면 그것은 거짓 맹세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먹이는 것,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구한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결혼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녀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자녀 없는 가정에서는 그 자녀 있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한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정말 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이 자녀를 주시면 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까 그 로또랑 사실 비슷한 거, 이 로또에 당첨되면 이 당첨금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럼 왜 이 한나의 기도는 들어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가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됐거든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정말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선지자로 사용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냐 하면 바로 나의 원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이 한나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한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나를 사용하시고 결국 이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주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도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나 내일 시험 보는데 찍은 것도 다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맹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나의 의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짖지 않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처럼 진정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 좋은 직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또 나 정말 좋은 차를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는 거짓 맹세였죠. 이번에는 쓸데없는 맹세, 경솔한 맹세예요. 이것은 뭐냐면 조금 다른데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을 한번 펴볼까요? 네, 구약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유명한 이야기예요. 바로 나아만 장군 이야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 이방인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온몸에 그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리니까 이제 자신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졌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을 다니다가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더라 해서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른 이야기를 다 떠나서 이 엘리사가 그러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굴복해서 거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아요. 진짜 나아요. 그래서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다 나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그 문둥병이 다 나으니까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기쁘니까 이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들 귀한 그런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자 이것을 좀 받아주시오. 감사할 표시입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렇게 보냈는데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요. 사환이라고 하는데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요. 종이 이름이 게하시였어요. 이 게하시라는 종이 이것을 보고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자기의 어떤 행동, 자기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그 엘리사가 돌려보냈지만 나는 저걸 다시 받아서 내 거 갖고 싶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것을 찾아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아요. 어쨌든 이 게하시가 지금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경솔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쓸데없는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까 로또를 사서 이게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던 것처럼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어떤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하는 이 일이 나의 행동이 어떤 정당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또 나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이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사람의 환심을 사서 금전적인 거래를 한다든지, 나 믿지, 너 우리 교회 다니잖아, 너도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지금 한 100만 원만 빌려줘, 돈 좀만 빌려줄래? 라고 하면서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제 이
뭐 우리가 뭐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기사긴 하지만 김혜수 배우 김혜수 너무 유명하고 이제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김혜수의 엄마가 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기죄로 걸려 들었어요. 뭐냐면 김혜수 자기 딸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돈을 빌린 거예요. 자기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내 딸이 김혜수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것을 갚지 않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고소를 당하고 했던 일들을 봤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그 김혜수 배우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사실 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고 결국 어머니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나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친 그런 일들을 이제 뉴스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사실은 나의 유익을 채웠던 일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주인 돼서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잘 포장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아까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나의 마음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정신, 예배의 다른 태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일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예배들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영어 단어에서 막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오 마이 갓 막 지저스 막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가볍게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2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762페이지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우리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내가 9절 10절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주인공이죠. 이 욥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세요.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욥의 가축들도 다 빼앗아 가세요. 그리고 욥의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세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욥 자신의 건강까지도 빼앗아 가세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몸을 긁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믿음을 지키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보다 못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랬는데 이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어리석은 말이다.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수 없다. 내가 나 자신의 입술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데 이 욥은 절대 입으로 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자꾸 나의 상황은 자꾸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원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왜 먹을 게 없냐, 목마르니까 물은 어디 있냐,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뭐만 조금 하면 그 불평불만이, 원망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으로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예배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라? 그 입으로 원망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처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을 때 바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 있는 우리의 상황이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원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뭐해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세,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 앞에 전도를 가면,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면 순진한, 대부분 순수해요. 순수한 아이들이 이제 잘 받아들이고, 그런데 몇몇 짓궂은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어떤 애들은 지나가면서 나무 아비 다물 막 하면서 지나가요. 일부러.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아이들이 악의적으로 일부러 막 그러는 마음이 악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 안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툭툭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 앞에 드러내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말할까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것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도나이의 뜻은 뭐냐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조차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그렇게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을 때 그에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이 예수님을 잡아다 가두고 결국에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거의 자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 진짜 신이 신인데,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 죽이고 말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신성모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신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정신, 우리가 예배의 어떤 바른 자세,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떤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그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라고 이제 또박또박 당당하게 적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전혀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뭐 내가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하면서 욕하고, 그리고 뭐 나 예수님 믿어라고 하면서도 양보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뭐 타인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면, 요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런 인식이 많이 이제 욕을 먹는 상황이죠. 기독교, 기독교인 그래 똑같아, 오히려 더 막나래 라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삶에서 그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는 나만 잘 드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교회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성장하면 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지역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그렇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에 또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의 모습이 내가 봐도, 나의 행동이 내가 봐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정다운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